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지시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 또 우리는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각사님이 주신 주의 음성대로 오늘 하루도 삶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그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왕들이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끝에 가서 안 좋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 우리 새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게 저는 어떻게 해석했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흐름을 끊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끝이 안 좋은 것도 바로 잘못된 흐름이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들 각 가정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엄마가 그 할머니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거, 내가 예수 이름을 끊어야지 결단하시고 그런 조짐과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단호하게 영적 전투를 치러서 끊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거는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 전투 차원에서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찾으셔야 돼. 오늘도 보니까 우시아도 처음에 참 잘했어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스승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고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온 사람들 나라들에게 퍼지게끔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신무기도 개발할 수 있고 국방정책이나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들을 보여주었어.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러분 어디 15절 끝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끝에 보면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누가?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어서 그가 강성해졌다. 그게 15절의 결론이었거든. 그죠?
15절에 그가 이름이 널리 퍼지고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나서 그 나라가 이제 반듯하게 세워졌대. 강한 나라가 되었대.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뭔가 경제정책이나 뭐 국방정책들이 제대로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형통케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인데 이 16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강성해지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이 들어와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문제거든요. 뭔가 잘 되어질 때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이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뭔가 잘 되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막 조공도 애국에서 바치고 이러면은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독초를 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뭐 선포하다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과 겸손의 옷을 입고 삽니다. 그거 선포하자고 그랬죠. 그죠? 왜? 내가 날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수 있는 그 교만의 독초가 사단이 뿌려져 가지고 내가 그런 모습 나타날까 봐 그거 방어하는 브레이크 선포로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삽니다. 선포하자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을 반대를 선포해가지고 중단하자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는 예수 보혈의 옷을 입고 오늘도 생활합니다. 난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나는 생활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게끔 나를 주장해야 돼요. 아멘. 선포하는 것,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하는 대로 사라지게 누가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시거든요. 지금 이 우시아를 보십시오. 어제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겠는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 넘어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 그죠? 넘어지려면, 망하려면 교만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어떤 특별히 하나님 관계 제사하는 영역에서 그 분향단에 향로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은 누가 하죠?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것도 반차를 정해가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순번에 따라서 들어가서 한 일이 있죠. 향단에 불 붙이는 역할을 하러 들어간,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는 제사장에게 준 하나님이 고유한 직무예요. 왕일지라도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만하게 되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까지 해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우시아는 분명히, 여러분, 왕들이 왕이 되고 나서 뭐 하라고 그랬죠? 성경책을 늘 가까이 두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저 향단에 분향하러 갔을 때 그는 뭘 봤어야 되죠?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들이 제사장 하겠다고 그들도 향로를 들고 나왔다가 하나님이 불심판 받은 거 민수기 16장에서 읽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서도 저 시대는 이미 언제 사울왕 이후 시대니까 다윗 왕 전에 사울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이야기, 하나님 앞에 책망되는 이야기도 이 왕도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 우시아 왕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걸 아무런 제어식도 없어 행한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않고 꼭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제지하거나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지도자,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 지도자 아사라가 보고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많은 사람을 데려간 것은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기 위해서 혼자 가서 말하면 안 들을 거 가지고 80명을 데리고 그이들을 급히 따라가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 사람 완전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래도 말씀하시고 제지해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도 빨리 따라서 우리 80명 빨리 따라서 왕이 저렇게 하러 들어가는데 이거 만류해야 된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18절 보십시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택한 자손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분향하려고 향단에 서서 그 분향단을 잡는 것 자체가 왕께 범죄한 일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일로 하나님이 왕을 축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 빨리 나가라면 이때라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민수기 16장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어. 사울왕이 제사드리다가 혼나는 이야기 내가 잊어버렸어. 미안해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베옷을 입고 회개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구하면은 하나님 또 그것도 받으시는 분이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정직히 행한 일이 있어서 그 당시 브레이크를 걸어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만류했을 때 그걸 듣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은 뭐죠? 교만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자, 제가 밑에 고라 자손들의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렸고 사울왕의 제사 월권 행위도 잊어버려서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 이스라엘 역사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내 개인적 신앙 경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 돌비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만 좋은 것도 가지만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경고의 표도 주셨어요. 그죠? 바로 코라 사건 때도 그 철판을 싸서 그 보여주면서 이제 이 향로를 가지고 철판을 싸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번제단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의 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 보여준 것이죠. 쌍난 지팡이. 절대 지도자에게 건의에 도전하지 말고 자신의 직분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런 경고의 표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거든요. 우리 민수기 말씀에 어떤 이야기였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근무하게 한 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있느냐. 왜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아 자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너희들이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 레인들이 거기서 각기 자기들이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제사장이 하는 일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거 옳지 못하다고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옳은가 하는가 보자. 너희들 250명 너희들 반란을 일으키고 있지. 너희들이 다 향로를 가지고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겁도 없이 향로 하나씩을 제사장이 잡는 향로 하나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민수기 16장 30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려고 하는 250명을 불살라 태워버렸다. 이게 고라와 그 일당들 250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심판하고서 이 사람들 잊을까봐 또 하나님이 친절하고도 너희들 이 분향하려고 잡았던 이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의 표가 되게 하라. 그래서 번제단만 보면은 이 번제단에 쌓았던 그 철판이 뭐로 됐다고 그 고라 일당들이 데모하다가 향로 가지고 나왔다가 하나님이 불심을 받고 그거 녹여서 만든 철판임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 주신 직분에
저희들이 막 나서서 월권 행위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에 겸손하게 감사히 받아라고 경고의 표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우시아 왕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읽었을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도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억나지도 않는 거, 교만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기준, 내 생각만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지,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지, 말씀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 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말씀이 툭툭 용수처럼 솟아나서 나의 행동에 바른 길로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내비가 있는데도 길 좀 안다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분명히 말씀에 뭐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가 안다고 가는 것,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시아의 모습이거든요. 자, 저 일뿐만 아니라 사울왕 시절에 사무엘이 좀 늦게 왔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왕이 이거 왕이니까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사울왕은.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지금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 보니까 빨리 제사 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 제사를 집전할게. 이거는 왕일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누가 해야 합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뭐 했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제사 드리는 거 왕도 할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제사를 집전하기를 원하거든요.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그 제사 집전할 사람 제사 집전하고 향로에 불을 갖다 댈 사람 가를 붙이고 메노라 촛대 갖다 그거 다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라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절로 하나님이 책망을 받았잖아요. 저 보십시오. 저 때부터 사울은 삐딱하게 가기 시작한 거 쉽게 말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는데 저일이 나중에 뭐까지 발전했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침멸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교만이 있으니까 이 아각 왕은 내가 잡아와서 내가 전리품으로 자랑해야 돼 하고 살려두고 또 좋은 어떤 양이나 소 같은 거는 이거 내가 좋은 용도로 쓰면 되지 하고 그렇게 또 자기가 진멸하지 않고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리겠다 말씀하시고 그죠? 자 보십시오. 저런 잘못이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사울왕이거든. 그죠? 지금 저희를 분명히 우시아와도 조상 때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민수기 16장의 고라 자손이 반란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다가 그것을 만류하려면 제사장이 만류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대요. 다음 말씀 볼게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있어요. 향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 향로 잡고 분향하는 건 누가 해야 되죠? 제사장이 할 일이거든요. 왕일지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을 보내서 만류하는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저게 문제거든요. 우리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말해주면 그 당시에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서 분향하다가 오히려 화를 냈대. 그러니까 너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즉시로 나병으로 때려 눕힌. 여러분 나병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죠? 히브리어로 때려 눕힌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징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징계.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자 보십시오. 분향
하려는 그 향로를 잡았을 때가 아니고 그것을 제지하는 제사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과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방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십시오. 향로 잡고 분향하려고 한 시도 때 나병을 때린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만류하는데도 자기 고집으로 그 일을 하려고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병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나병이 무슨 뜻이라고? 때려 눕힌다. 그래서 나병은 질병으로 징계하시는 그 어떤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이 말은 뭐죠? 이제 더 이상 너희 제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예배를 안 나와. 그런데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거부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저렇게 안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병 걸려가지고 왕으로 통치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별궁에 가둬져가지고 공동체로서도 분리돼요. 그런데 그가 끝내 해결치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나병으로 고생하다 나중에 죽거든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중병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때려 눕혔을지라도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그 나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시아는 나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나병은 하나님이 징계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제사는 안 받겠다는 제사의 거부였다.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없는 격리 생활을 하는 공동체로서 분리되는 저 세 가지 어떤 징계가 그에게 임한 것 쉽게 말해서. 자, 20절. 대제사장 아사라. 여기서 대제사장으로 번역했는데 지금은 제사장 지도자 우두머리라고 번역하면 좋겠죠.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아사라가 아니거든요. 모든 대제사장이 왕의 입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지금 80명을 데려갔으니까 81명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왕을 치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빨리 나가시라고. 거룩한 성전에서 나병 걸린 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병으로 징계하셨구나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현대인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벌하신 줄 알고 그도 성전에서 급히 나갔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저 번역이 우리에게 어떤 와닿는 거죠. 그래서 나병이 생겼음을 자기도 알고 내가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빨리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뭐죠? 바로 회개 제사를 드리고 철저히 회개에 자복해야 되는데 그가 나병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면 아마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움이죠.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제사가 금지되었고 별궁에 살았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분리되어서 혼자 외로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왕의 자리 당연히 있을 수 없죠. 그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신하들하고 같이 회의도 할 수 없으니까 그는 별궁에 혼자서 외롭게 있어야 되고 그 질병에서 낫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게 되고 그는 성전에도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징계사항에 빠지게 되는데 끝내 성경에는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왕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이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한 8년 동안 자 보십시오. 병이 걸리고 8년 동안 그래도 살아있었다는 것은 그 기간이 회개의 시간인데 그죠? 회개의 시간인데 그는 회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저랬을까요? 교만의 독초가 뿌려졌는데 그 교만의 독초를 뽑아내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저 8년 동안 살아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죽었지만 남유다 왕이 15년을 더 살아있었던 것은 그에게 15년의 회개 기간을 준 것이었어. 그죠? 우리 모두에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준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의 시간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저 우시아는 8년 동안 회개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없던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병 환자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길게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8년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마지막 8년. 어제 우리가 참 잘한 거 많았잖아요. 그죠? 나병이 걸릴 때부터 기록이 보면은 나머지 8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40년 정도는 잘 했다는 이야기든 그죠? 요담 왕이 자기 아들이 이어서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하고 그리고 8년 동안 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가 이제 단독 통치를 하는 이야기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고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에서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조상들의 못 곁에 장사했더라. 그래 왕실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도 별도로 관리돼야 되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성경은 마지막에 우시아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정리합시다.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어쩌면 처음에는 잘못하더라도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죠? 근데 처음에 잘하다가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보게 돼요. 그죠?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며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을 바라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새벽에 잘 정리해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나쁜 흐름은 반드시 우리 가문에서 가정에서 내가 끊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흘러가지 않도록 제가 그 끊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청소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못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끝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나병이라는 징계로 그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이 절대로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도록 널 깨어서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오늘도 고치고 내일도 고쳐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명령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우시아의 그 마지막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또 이 땅의 모든 현실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하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청소해야 될 것 발견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도 조명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책망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